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렇죠? 우리 김대한 장로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황반변성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계속 엎드려서 생활하신대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할까요? 시작.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응답은 없지만 아무튼 벌써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꼭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호가 뭐죠? 시작. 한 영혼 불러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금년도 구호였습니다. 어제는 월상 예배를 드렸고 또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달 동안 승리하시고 인사합시다. 2달 동안 승리합시다. 다니엘 기도회 은혜 받읍시다. 금년에는 뭐 저는 잘 알지 아나운서 빼고는 김재원 아나운서 그분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젊은이들은 너무 강사 선정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면 강사가 좀 구태견하다, 뭐 진부하다 이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면 강사 선정 잘 된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는 채널하고 우리 또 뭐 50, 60, 70, 80 보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강사님들 뭐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강사님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은혜가 되실 줄 믿고 소목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닮아 그런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 집사님이 저를 발라드풍이라 그러는데 락이나 팝하고는 좀 거리가 먼 발라드풍이라 그러던데 달달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 교회 그 신길교회 다녀오니까 거기 뜨거운 영성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주보에 간단히 기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뜨겁게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우리도 뜨겁게 시작. 우리도 뜨겁게 뜨거운 영성과 열정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윤희소 형제와 김소윤 자매 결혼식이 있었어요. 또 다음 달에는 정래원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 아침 6시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새 출발하는 기쁜 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애미 닮아가지고 아주 깍듯해요. 애비 안 닮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으로서 딱 법, 꿈 잊지 않고 행하면서 살아. 이 제 주례사를 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결혼하는 우리 정래원 자매 그 신랑이 우리도 딱 법, 꿈이죠 그러더라고. 주례사 생략할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출발한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고요.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세워져 가는 거 보면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할 때 혹시 지진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난 1차 했을 때 지진이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공의가 기억나시는 분? 공의는 좀 있는데 지진이 아모스서와 스가랴서에 나온 지진이 주전 8세기에 있었던 대지진인데 그 지진이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고요. 이 아모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제가 그 아모스의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일생 살아가는 것은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있든 없든 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권세 있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즉 부담감이죠. 그 짐이라는 것은 내가 부담감입니다. 굳이 안 가져도 되지만
부담감을 가져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모조 열방에 있는 부담감들도 같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라오스라든가 뭐 네팔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부담감도 있잖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있잖아요. 다 각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 짐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요, 모 자매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요게 틀렸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왜 그래 작았냐. 오늘은 목소리를 너무 작게 했대요. 일부 예배 때 잘 들리지도 않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걸 크게 하려고 했죠. 그 자매가 누구인지 평생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흐지부지 읽다가 막 많으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들어서 지적을 받아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전부 똑같지 않아요? 다 지적하고 선지자니까 아내들은 전부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자는 누구예요? 아모스.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대상은 여러분 이거 신기해요. 이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17km 떨어진 곳에 있는 농촌에서 목자,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자였는데 양치기였죠. 목자였는데 농부였고, 근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 얼마나 짐이 커요. 자기 나라에 사는 것. 우리가 뭐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핵심 쭉 읽습니다. 시작. 영적 현실, 하나님의 공의, 황금기, 지진, 심판, 하나님의 주권, 종말론적 회복, 다립. 여기 아마 나눠가면서 다 나올 거예요. 주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다. 소홀히 보지 않습니다. 사회의 불의, 국가, 사회, 이 땅의 세상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것에 무거운 짐을 지고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록 목적은 우리 5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쭉 같이.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 및 주변 나라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상류층의 사회적 범죄를 통렬히 비난했다. 그들은 정의의 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하며 바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며 가짜 저울로 속이는 등 온갖 악을 일삼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희생제사와 11조 등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여 결국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마디 시작. 악을 버리고 돌아와서 공의를 행하며 살라. 다시 한번요. 악을 버리고 돌아와서 공의를 행하며 살라. 그 구조도 간단합니다. 8가지 8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첫 부분 1장부터 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5가지 환상 본 것이 나옵니다. 3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 닉네임은 지난 시간에 아마 봤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 호세아는,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공의, 정의,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잘 살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공의의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못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공의라는 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 살고 부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는 주변 국가들 전부를 포함하고 특별히 후반부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과 죄를 말합니다. 그다음 내용은 1장은 죄에 대한 거, 2장은 설교고 3장은 징조, 3번째는 징조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주변을 둘러봄. 그 다음에 아모스가 안을 바라보면 뒤에 나오는데 안목입니다. 안목. 어떤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아모스가 앞을 미래적인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미래적인 것이 선지자들의 희망적인 예언이 선지자들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고요. 죄악에 대해서도 처음엔 고발합니다. 그 8나라의 죄를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하면서 용서합니다. 이게 이제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배경 및 무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베나닷 3세가 아수르에게 패하여 북방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져 한동안 국정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게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과 번영된 것은 오히려 사회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으로, 너무 잘 살면 또 항상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베델, 길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부를 회복하고 정치적 성공을 누리던 시대. 그런 시대는 항상 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강남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집 하나가 30억, 40억씩 되잖아요. 차이가 많죠. 크죠. 그다음 문화, 정치, 경제적 번영의 시기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쭉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남유다 출신이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 드고아 출신이다. 뽕나무 양 치던 시골 목자다. 정의로운 예언자다. 사회적 약자의 수호자다. 평신도 예언자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이게 아모스가 가진 특징들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시골에서 뽕나무나 재배하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주요신학 3번입니다. 본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항거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1, 2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쭉 이스라엘 역시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하고 멸망하지만 회개하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으며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큰 주제만 핵심 메시지 보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회적 불의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자. 교회에서도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가, 공의가 풍성하게 임하는가. 그 다음에 아모스 지진. 이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볼 텐데 메시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호와의 날과 큰 지진이 있었다. 2년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진이 있어. BC 750년에 규모 8.2. 굉장히 큰 지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지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서워요. 일본 사람들 같으면 늘상 있던 지진이니까 그렇게 견디지만 강도 8.2의 지진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BC 8세기경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예언서를 쓰는 선지자가 폭발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시기에서 가장 최초의 글을 쓴 문서 선교사, 아까 그랬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학자처럼 글을 쓰는 사람으로 명성을 날렸고, 다른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날과 지진에 대해 썼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미가서에도 나오고. 이 지진이라는 것은 동서고금 계속 있어왔던, 여기저기서 있어왔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회 태종물 코아에서 호수바닥이 12피트 정도의 깊이의 2인치 두께의 지진으로 교란된 그런 인정된 층이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피해를 분석한 결과 레바논의 진앙지를 둔 리히터 규모 8.2의 지진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아모스의 지진은 거룩한 땅에서 지난 4,000년 이내에 기록되어 왔던 가장 큰 지진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고, 스가랴도 그것을 기록했었다는 거고요. 사회상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자세히 다 읽지 않아도 좋겠어요. 보통 부강했던 때의 사회상입니다.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합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인권은 또 값없어져요. 모든 것을 가능하는 차가 전부 돈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신을 끌어다가 술을 뭐 그런 일들이 뭐 상하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이런 부가 그 당시 사회상이었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정리하라.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 전부 물질 중심이니까 신앙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회학자를 그러면서도 무시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예배 하던 데서 윤리라는 것도 다시 인간 사회적 윤리죠. 그런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 사랑 말하는 곳에서 공의를 주장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 영안 8번입니다. 주의를 둘러본다. 1장 2장 각 나라 8나라들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안을 살핀다. 3장 6장 이스라엘의 죄.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본다. 7장 9장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난다. 9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절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는 것들이거든요. 절기 지키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번제, 화목제 드리는 것, 노래하며 찬양하며 비파 소리로 찬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왜냐 그러면 그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그렇게 말하면 막 역겨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인류 모든 문화 전 세대를 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 종교 형식주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다 교만 사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라 중국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지역에 대해서 다메섹,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 8가지 옆에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모스를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다메섹은 어떤 죄, 가사는 어떤 죄, 가사와 두로는 어떤 죄, 에돔은 어떤 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뭐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수평 잡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리는 다림줄. 이거 우리 말로도 다림줄인가요? 제가 건축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림줄이에요. 그런 건축할 때 봤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서 재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것으로 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보고 그들이 균형이 잘 맞았나, 또 건축 현장에서 수직으로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백성인가, 이런 것들을 재는 도구가 그 다림질이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6.1 전쟁. 이건 그때도 나눴는데 이따 말씀 나눌 때 잠깐 영상 보면서 할 텐데, 6.1 전쟁은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단 6일에 애굽을 비롯한 이집트를 비롯한 주위 나라들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잖아요. 저희 때는 있었으니까 이거 기억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온 세계가 작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큰 나라를 비롯해서 주위의 연합군들,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연합군들을 다 이긴 그런 이게 6.1 전쟁인데, 6.1 전쟁 때 계속적으로 방송에 흘러나왔던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9장 15절 말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거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땅인데 거긴데 거기 심을 거야. 누구도 와서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누구도 뽑히지 않아야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일들이 그 6.1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신 증거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 여자 수상인 골다 메이어 71세 수상으로 취임해서 곧바로 전쟁이 왔어요. 여자인데요. 여자 골다 메이어인데 백혈병, 암 등 3대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내 몸도 힘든데, 내 몸도 아픈데.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국 내 유대인을 설득해서 5천만 달러를 모금해서 나라 그 전쟁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국방장관은 애꾸눈입니다.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인데, 다이안이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6.1 전쟁 시 작전사령관이었습니다. 한 달에 보름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병사들 호주머니 속에 아모스 말씀을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아모스를 나누면서 이 골다메이어 모세 다이안이 나오는가? 전쟁 중 기자회견 할 때 우리는 신무기가 있다. 그게 아모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겼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번 아모스와 요엘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엄격하고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공의를 주장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요엘은 유순하고 인정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사람답게 소박하고 힘이 있으며 강경하고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과 투철한 사명감에 입각하여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요엘은요, 도시에 교양 있는 사람답게 매우 섬세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우리 아모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모스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예배의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 약자를 무시하는 것, 거룩하지 않는 삶 등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었던 비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모스서는 12서 또는 소선지자 중에서 세 번째 책이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 연대로는 첫 번째에 속하며,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신문을 보면 현대의 정치상,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8세기에 하나님 일보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정치상, 사회상, 도덕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두 군주가 통치 기간이 40년 이상이었으며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상업활동을 했고, 각각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 이전에 없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기였습니다. 아모스의 내용을 보아도 당시는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풍요로운 시기였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라 외세의 위협이 별로 없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지진 전 2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미 지진을 겪은 후였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듯 아모스 시대의 지진도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지진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진이 야딘이라는 고고학자가 하솔 성읍에서 발견한 지진의 흔적과 시대가 일치한다면 주전 760년경이 아모스의 사역 시기에 속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 지진 2년 전 땅이 떤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되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는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은 자비랑 선교사 예언자이며 사회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유명한 구절로 그가 외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요 정치꾼인 아마시아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말한 구절은 유명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현대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이 아니어서 떳떳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대단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으로 그는 이름을 반영하듯 혼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 제사장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스는 문장과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며 책의 구성도 탁월합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며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회정의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가 그의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할렐루야. 약속드린 대로 아모스의 지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와 동시에 등장하는 지진은 동일한 지진으로 해당 구절이 이렇게 1장 1절을 열면 이렇게 나왔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유다 왕은 우시아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후에 쓴 거겠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만 해도 많은 정보를 거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고고학 발굴의 사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아모스와 스가랴의 지진은 사실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지진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이스라엘의 i24 뉴스에 의하면 고고학 발굴 결과 2800년 전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과 연대적으로 일치한 내용입니다. 이 지진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국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서 이루어진 발굴 작업에서 유다 왕국 우시아 시대인 아모스 1장 1절에 언급된 지진이 실제로 있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전역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은 이미 여러 곳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지만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지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그릇, 램프, 주방용품 및 저장 항아리를 포함하여 파괴된 유물층이 발견되었으며 사람들이 주거했던 건물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에서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 일어난 지진이 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국의 발굴 책임자인 조 우지엘과 오르탈 샬라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성경을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와 스가랴서에 언급된 지진 때문에 다윗성의 건물이 무너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굴 사실과 성경의 설명을 비교해보면 그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지진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강타하여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 왕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의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진 전 2년의 이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지진을 겪은 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5절에 의하면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 선지자 스가랴도 아모스 시대의 지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시대의 지진이 약 200년이 지난 후에도 회자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지진 사건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의 지진은 오늘날 자연재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우박, 지진과 산사태, 화산, 자연발화의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재해를 보면서 스가랴 1장 1절의 여호와의 날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기해야 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8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난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못 볼 것 같아요. 메시지는 뭐 지난번에 1차 때 나눴던 메시지와 또 보편적인 선지서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요. 대개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1, 2장에 8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일상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그 부분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강물처럼 삶으로 흐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비판받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비판받는 예배라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한 성회가 자신을 위한 모임이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식적으로는 아주 정말 외적으로는 잘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막 죄 짓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길갈에 가서 또 죄를 더하고 또 거기 가서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예물도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4번에 나온 받지 아니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번제물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또 찬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5번 종말신앙입니다. 이건 좀 봐야 될 텐데요. 8장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여름과일 한 광주, 여름과일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있으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는 건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이제 끝이 다 돼 간다는 겁니다. 다 돼 간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북으로 가서 새로운 메시지를 즉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그런 종말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종말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항상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죠. 또 언제 이 땅에 참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도 알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될지도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뭐 젊다고 그것이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참된 예배란 주제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마지막으로 말씀과 삶의 회복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말하는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라.
우리 정말 6.1 전쟁에서 나왔던 말씀이 9장 11절 15절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래요. 마지막 15절에는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견고하게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아모스서는 마무리됩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 심판받는 8개의 지역과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